제 얼굴이 좀 밝아 안 보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참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그건 한 3, 4년 만에 참 야외에 나가서 얼마나 즐겁던지. 전 사진 찍은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사진 좀 많이 찍었겠는데 그 산에 올라가 삼대산가 가는 그 길에 올라가는 바람에 사진은 단체 사진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런다나 카톡으로 해서 우리 형님께서 참 이렇게 또 액자까지 만들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일주일 동안 그 카톡을 또 사진을 보면서 또 동영상까지 또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셨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에 일주일 동안 내내 기뻤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 가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야외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또 다 같이 모여서 뭐 제기차기나 오장이나 뭐 줄넘기나 뭐 이런 간단한 연세 드셔도 그런 운동을 해서 같이 화합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화합하여 선을 이루리라. 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예. 그래서 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참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제 나아갔을 때에 참으로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말씀을 공감이 갑니다. 참으로 이렇게 연결이 또 이렇게 귀한 사진들로 사진기가 좋겠지만 그래도 형님 찍기를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구도도 잘 맞추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또 이런 시절을 갖추고 싶구나 하는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김현경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디모데는요, 참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양아들로 삼아서 아끼는 어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여기 이제 11절 하반부터 해서 5가지를 당부하는 이 말씀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자주 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녔을 때나 사회생활 할 때 있어서도 저 예수쟁이다 이렇게 천하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이 있어서는 모든 행동하는 부분, 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죄악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하게 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자주 저는 그 외부 기타 관련된 사람들, 사장들부터 해서 5분 일요일날 행사 있는데 어떻게 좀 초청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이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일요일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참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가고 싶으나
참으로 교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고 참 주일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참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종하게 사과를 하지. 그래서 저는 이 신약에 있어서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명칭에 있어서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요, 거의 구약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신명기 33장 1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으로 해서 이 말씀들이 신명기 33장 1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무엘상 9장 6절에 있어서는 이제 참 이스라엘 첫째 왕을 참 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택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명칭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엘리야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해서 사르밧 가보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되는 이 내용들이 이제 쭉 그 내용들이 나오죠. 17장 이하 내용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5장 이후부터는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 호칭들이 나옵니다. 물론 느헤미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하면서 이런 명칭도 말씀도 나옵니다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양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이 소묵시록장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5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세에 만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그러한 모든 재난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어 끝까지 인내하라. 네 번째, 그리고 기도하라. 5번째,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그리고 6번째,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그 6가지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자주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묵상하면 마태복음 25장까지 묵상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이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전시에 일어났을 때는 행동 요령이라든지 우리가 민방위 훈련했을 때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 이제 마지막 2000년하고도 22년 흘러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날 힘이 가까운 때에 우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행동 요령을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약 2년 동안 편지를 썼었죠.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 서신을 썼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도 이 감옥에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특히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부하는 이 본론적인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시 본론 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첫 번째 피하라. 그런데 이것들은 뭡니까? 조금 더 나가세요. 물론 저 앞쪽부터 이게 쭉 내용이 말씀인데 여기 9절부터 봅니다. 앞쪽.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물론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는요, 이러한 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9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있어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참 이제 유혹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때 요셉이 나이가 이제 19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참 지체 높으신 그 부인의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 아니면 너 이 감옥소에 보낼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완전히 이제 참 종 이하의 노릇을 할 거야. 완전 강제로 쫓아낼 거야. 여러 가지 권력으로 이 유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정말 다 피하고 드디어 그 여인의 옷을 붙잡고 동심하자 할 때에 그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가는 그 요셉. 저는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 여러 우리 선지자들 볼 수 있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그다음 뭐 이삭부터 해서 여러 상. 저는 제일 어디 봐서는 이제 믿음으로서의 바라볼 사람은 요셉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당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요셉은 주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참 그 사라의 참 첩 이제 그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모세의 자식 이제 또 뭐 쭉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대해서 요셉의 그 자녀, 심지어 요셉의 부인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여인하고 결혼했더라도 참으로 오리지널 혈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둘이를 12지파에 사랑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피하는 그 정욕, 육체의 정욕에 있어서 완전히 도망하는 피하는 이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 와서는 이제 6장 18절에 엄행을 피하라. 사람에게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한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는 이 엄행 부분에서는 정말로 참 극약과 같은, 정말 취약과 같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 많이 봅니다. 저도 제 친구들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으로 그 여인의 손을 잡는 이래 했을 때는 그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칼같이 그런 부분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서는요, 10장 14절부터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만큼 은행만큼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는 방금 사회자 대성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에 저는 그보다 더 큰 것 지금은 어떻게 봐서 좀 많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더라고 뭐 방송에 뜨듭니다만 저는 그건 한 10년 전에 놀랬는 것이 일본에 그 참 높은 건물을 얻거든요. 도쿄 외에는 일반 지방 도시에서는 큰 건물이야. 왜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큰 몇십만 사는 그 이제 가는 도로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뭐 하나 없다. 십자가 하나 없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저녁 때쯤이나 밤에 갔을 때는 서울의 공항에 아니면 인천 특히 서울 김포공항에 있을 때는 온데 빨갛게 뭐가 보이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이 옥상에 올라가서 봤을 때 십자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 시내에 있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는 종이 한 장 차이가 하지만 참 많은 말씀입니다. 지옥과 하늘과의 차이입니다. 지금 얼마나 재난 많은지 저는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을 가면 가지 말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그 방사성으로 모든 음식
전부 그게 오염이 다 됐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때 이제 후쿠시마에 후쿠시마지야. 그래서 이제 방사능 그 원자를 참 쓰라미로 말미암아서 완전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 방사능 된 오염되는 그 쌀, 오염되는 그 물고기 그 생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다 불려졌습니다. 그걸 좋다고 막 맛있다고 먹고 와서는 정말 병 중에 병, 암을 걸려가지고 제가 또 참 시한강에서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극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 모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의 그 말씀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아무거나 맛있다고 먹어서도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정말로 살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까지 우리를 보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께 따르는 오늘 이 부분 디모데에게 하는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에 또 2장 21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또 강력하게 2장 2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6장 20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버리라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스 3장 8절 9절에서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말다툼이나 다툼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의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한 세상의 이것들을 피해서 신의 성품, 정말로 우리는 참 의의 위정자들의 그런 성품들을 봅니다. 이 기부만 크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휴대폰만 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 말씀하신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베드로에게도 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보고 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말씀을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다 같이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2022년 이제 내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을 저는 축구에 비해서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반전도 끝났어요. 후반전도 끝났습니다. 영대영으로 비해서 이제 연장전으로 갔습니다. 연장전 15분 그것도 다 끝났어요. 마지막 심판이 좀 더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루즈 타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2분 3분 그 루즈 타임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래서 9절 10절 필히
기억을 하시며 집에 가서도 묵상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요 6덕목은요. 요 6덕목은 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이 3단락으로 믿음의 3윤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의와 경건과 한 단계, 믿음과 사랑과 2윤, 인내와 온유 3윤. 그래서 저는 믿음의 3윤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합니다. 왜? 의와 경건. 이 의와 경건은요, 이 의를 제가 생각계상 제가 한문을 쓰지 않겠습니다. 의와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피 따라가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건 경건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의에 대한 의와 경건에 대해서 같이 묶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며라며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게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어서는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어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까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사실 알고 믿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의롭다.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는 죄에게서 참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그것을 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인이에요. 천국에 빠진 사람 구해줘서 의인이라 칭하는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 칭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이제 우리의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두 번째 나가서는 이 경건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어디 가서는 이 경건은 하나님의 첫 번째 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련되는 아주 깊은 관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양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의와 경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부터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참 이 우리의 참 조금이라도 남아는 육신의 정욕의 찌꺼기, 내 육신의 자아, 내 육신의 교만 이런 것들을 참으로 돌아보면서 책찍질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마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일일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육신의 자아를 완전히 꺾지 아니하고서야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육신의 모습이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사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네 오른뺨 때리면 나는 주먹으로 그 오른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주님께서는 하라고 했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까요?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찾아볼 때에 참으로 내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가세요. 의와 경륜과 믿음과 사랑. 또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요약해서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자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믿음과 사랑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의 장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저렇게나 참 믿음이 하면서 저렇게 높으신 분이 보니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정말로 많이 참 감해지는 믿음에 감해지는 모습들입니다. 믿음만큼이나 그 사랑이 뒤따라 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거 함께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 참 인내와 온유를 쫓는다 하는 것. 인내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 징계장입니다. 2절까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인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믿음을 지켜오면서 참 다시 세상의 길로 걷지 않으려 그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것. 정말로 귀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있어서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다. 이 쫓는 부분은 이 세 가지 믿음의 산물을 쫓는 그 가운데서 쫓는 방법을 어떻게 넣느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잡혀서 갔어요. 이제 말고의 길을까지 막 자르면서 했는데 그 다 예수님 나무가 포석줄 묶어가지고 이제 이 뜰에 들어가서 그 앞뜰까지 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갔습니다. 그래 가서 거기서 이제 고문을 받으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하는 행동을 유심히 봤을 때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 결국이 어떻게 된가를 알고자 해요. 멀찍이 쫓아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로 바짝 쫓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가나 저래 가나 뭐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없잖아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군대에 행군을 하는데 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5명 해서 종대로 쭉 해가지고 뭐 한 10명씩 한 50명이 가는데 행군을 하는데 이 앞에서 한 중간 정도까지는 찰떡 갑니다. 그 길을 보고 또 심야에도 밤에도 그 행군할 때 찰떡 갑니다. 그런데 중후반부터 해서는 그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타닥타닥 이렇게 갑니다. 억지로 해서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그 지휘자는 어떻게 하냐? 앞에는 신경 안 씁니다. 왜? 바짝 그 길을 뚫고 앞에는 따라가니까 쫓아가니까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어디 와서 뭐 선산의 그 마지막 그 뭐 골프 끝자락까지 간다. 그럼 열심히 갑니다. 근데 뒤에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더 뒤에 따라가면서 정말 뭐 힘들다 어쩌니까 늦게 잡더니 뭐 어떠니 하면서 핑계 이 핑계 내면서 억지로 따라가면서 사탄 마귀의 표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훈련할 때도 그런 사람 제일 그래서 총들을 줍니다. 또 덩치 큰 사람은 또 배낭까지도 같이 짊어집니다. 따라오라 같이 쫓아가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꿈계 선생님들 정말 바짝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쫓아가는 방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김대선님 큰 소리로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읽고 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3장 13절 14절 같이 또 대승님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위해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막 쫓아가야 됩니다. 마라토너가 처음에는 적당하게 달립니다. 마지막 목표점에 40km 정도 가서는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그 경주 마라톤에서도 이제 허기현 선수가 우승을 했는 것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리는 그 이상으로 마라톤은 마지막 오리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럴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제 앨범이 또 많잖아요. 옛날에 그 1990년도, 2000년대 그 찍었는 사진들, 야외 가서 소풍 가서 찍었는 사진들 엄청 많습니다. 그때 얼굴 보니까 참 너무나 다 얼굴 봤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 좀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이 사진을 쫙 봤을 때 정말로 그 아름다움이 묻어남을 정말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가 받는 이 십자가를 지고 쫓는 16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이 말씀들을 듣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또 본론 넘어가서 이제 온유를 쫓으며 해서 그 다음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은요 정말 어떻게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이 싸움이 아닌 정말 어디 가서는 이 원본을 가서는 막 경쟁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는 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꼽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관련되는 데서 대항하고 사단의 권세는 정말 지금부터 쉬지 않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또 교제하는 거, 사랑 나누는 거, 봉사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 니 하지 말라고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시간을 내가지고 또 차까지 끌고 가서 이러한 유혹들이 쉬지 않고 사탄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조금씩 심어줍니다. 이 좋은 날에 아침에 선생님하고 같이 말씀하세요. 이 좋은 날에 등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오후에 금산 한번 올라갔더니 차가 막 저 시간에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사는가. 그 송장님 가시대. 뭐 트로트 가서 제일 그 나이 적은 그 김다연이가 어디 구미 뭐 해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나. 아니 무슨 일이 났는가 싶더만. 그래서 이 좋은 날에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가지 뭐 고리타분하게 교회냐 그런 소리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참 길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한 이런 대항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탄을 또 쉬지 않고 또 가로막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랑 실천은 세 번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부분들을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에베소서 6장 잠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은요 이 옥중 편지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이 에베소서. 그래서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서신서 중에 가장 심오한 말씀의 문장이나 말씀의 구성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너무나 제일 아름답고 참 귀한 이런 문장체가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6장을 한번 봅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에베소서 6장은 영적 무장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참 힘이 없다. 생활하고 생활할 때 지치다. 매일매일 같은 생활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참 즐거움도 없다. 에베소 6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6장 중에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우리 지금 우리 싸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악의 영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권세 잡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 싸움에 있어서 그러한 고통을 받아도 말 그대로 무저항주. 이제 40의 한 대 가망대를 1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이 배가 파손돼가지고 힘을 돌에 맞고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통을 그런 참 어디 봐서는 이 악의 무들이 들어서 그 싸움이 있어서도 혼하게 이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야고보서 4장에 있어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요 이런 악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하늘의 권세 잡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러면 피하라. 그래서 도리어 이 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피하는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피하겠지만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고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지금 전설 같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더 읽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만 나타날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주시겠다. 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고 넘어갈까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또 넘어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1장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1장 18절 19절. 자,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데 뒤에 막 사람까지 이름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에 있어서 절대 파선이 뭡니까? 배가 부서지는 겁니다. 배가 부서지는 걸 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배 타고 갔는데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그 구멍만 나도 완전히 이 배가 침몰되잖아요. 세월호도 그 배 구멍 나가지고 그래 그 물이 올라가지고 그래 완전 침몰됐듯이 이 파선이 우리 믿음이 절대 파선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다시 또 본론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다음에 무엇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네 번째 또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송가에 나옵니다. 이 주일학교에 이 찬송가 이제 청년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참으로 이 신약에 있어서의 키 신약 전세의 열쇠의 키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누누이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을 애우고 그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그 영생을 취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뿐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고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 그 이상 우리는 쫓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 밤마다 또 찬송 부르며 이 말씀 따라 빠질 때까지 다시 새 성경을 사가지고 다시 할 때까지 관련되는 자료도 보면서 계속 묵상합니다. 한때는 영어를, 한때는 일본어를, 한때는 외국어를 그렇게 공부하였지만 정말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믿고 따르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말씀 정말 루드빅처럼 이렇게 될 때까지 어디 가서는 그 이상으로 들으며 보며 묵상하며 먹으며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제이제는 말씀 볼 때마다 입 바른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또한 그런 걸 쫓아라,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본론에서 6장 17절 조금 더 밑에 내세요. 17절 한번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6장에 17절부터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의 고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영생을 확실히 안 가지시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누냐 하는 식으로. 영생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실히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런 대답에 있어서는요, 외문약하는 것보다는 참 확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소망에 있어서는,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에 있어서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도 세상에서 뭐 이것이 아닌,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다음 달에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나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과 확신이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너들은 막 모르겠다. 너들 뭐 네 믿음이지 뭐 내 믿음이가 나만 올라가면 되지.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지? 아이고 제가 도저히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우리만 잘 믿고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면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예정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예정장이라고 합니다. 다 예정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예정해요.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스케나치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엄마 정하시고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지금까지 예정되었다 감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각각 그 예정된 성도들에게 소명을 각각 다 줬습니다. 그래서 중생 이제 새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회개는 또 두 가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함을 치겠습니다. 양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 8단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지키라. 또 본론 갑니다. 그 위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얻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꾸미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도마처럼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없기를 이 시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 이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네.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줬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령을 항상 우리 몸속에 믿는 성도들과 안 믿는 세상들에게 이 관계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 신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다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악한 사탄마귀에 이 하나님 이런 분들 분별하는 그 수준까지, 정말로 우리는 그런 것도 대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또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너희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오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내가 그날도 참 이제 밥을 먹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참 신자매님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 정자 그늘 아래서 혼자 돗자리 깔고 이제 김밥을 맛있게 떡 먹고 있는데 두 분이 생전 처음 보는 두 분이 또 오느라 이분들 누구 이러는 한게 신자매님 옆에서 아버지 저리 오세요 하는 그래서 아이고 제 앞에 앉으세요. 제 자리 있으니까 하면서 그 두 분을 제 앞에 모셔가지고 그걸 부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 그때 제가 가서 일부러 증거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뭐 시간제 그 다 야유야 너무나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그 두 분이 오신 거라요. 그 제가 앉은 정자나무 그늘 정자 그늘 아래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아이고 그럼 모친요. 그럼 뭐 교회는 한 다녀 봤습니까? 아이고 부친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아니 좀 모릅니다. 아이고 나는 불교 전에 가는데요. 모친 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또 복음을 증거해야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뭐를 할까요? 증거 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 오리지널 채씨 중에 채씨 풀도 안 난다 하는 채씨 저희 아버지 정말로 찔러더니 맞추면 막 예수 이야기 나오면 바로 막 나갑니다. 에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잠깐만 얼마나 기가 좋습니까? 그래도 용돈을 배 들이면서 왜 돈 앞에는 또 아무래도 좀 기가 좋잖아요. 추석 때 제사 지낸 거 용돈을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돈 앞에는 제사고 죽잖아요. 어때면 용돈 팍 들이면서 하게 이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3년째는 이래 앉던 분이 그 추도 식탁에서 다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간수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3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본인과 내 집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 동생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님. 그래서 그 시간 저도 김밥 먹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두 분이 또 앉았는데 어디에 그 일나서 내 마음대로 막 그걸 합니까? 난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행사 뭐 어떤 다른 행사 있더라도 그 두 분이 그 귀한 시간에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생각이 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찍은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고 같이 산에 올라갈까요? 한 게 또 부친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물론 신장도 뭐 안 가봤는데 아버지 가신 게 뭐 따라가다가 같이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청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장님은 그 두 분 모시고 왔지만 제일 지금 급선무가 뭔지 아십니까?
돈 열심히 장사가 돈 열심히 벌가 자녀 이게 잘 되면 당연히 해야 되죠. 부모 입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뭐 시험도 되고 좋은 직장 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만큼의 이상의 해야 할 일이 뭔가 아십니까? 진짜 효도는 부모님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산소만을 허락하여 주신 그게 참 효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중에 묵상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뜻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사랑하라. 사랑은 헛한 죄를 떴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